매일 한 권, 1년에 300권, 3년 동안 1000권 읽는 것이 많은 사람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3년 동안 1000권을 읽은 사람 중 다수가 독서 지도자나 독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는 학생의 신분으로 3년에 1000권을 읽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전 저와 같은 일반인이 1년에 300권, 3년에 1000권을 목표로 읽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습니다. 일반 서적은 가능할지도요. 일반 서적만 읽는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같은 일반 서적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일반 서적을 읽는 태도와 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기회가 되면 나누기로 하고요. 아무튼 신앙서적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읽을 수 없지요.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드렸나요? 최근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흐름에 맞춰 1년에 책을 몇 권 읽겠다, 3년 동안 500권, 1000권, 10년 동안 3000권 읽겠다와 같은 목표를 세운다고 합니다. 목표를 세우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그 권수를 채우기 위해 책을 읽으려고 하는 듯 보입니다. 물론 저는 어느 정도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잡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 기한을 정해서 책을 읽습니다. 균형 잡힌 독서를 하기 위해서도 계획이 필요하죠. 저는 이런 목표와 세세한 계획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의 목표나 계획이 아니라 단지 100권, 300권, 1000권을 읽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목표가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1000권이라는 숫자가 주는 어떤 특별함 때문일까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평생 1000권의 책을 읽는 사람은 1% 안에 든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1% 안에 든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1%라는 말 자체가 주는 어떤 무게와 흥분이 분명 있습니다. 아마 남들보다 앞서고 1000권 독서라는 결코 작지 않은, 아니 대단히 큰 일을 해내는 것에 대한 자부심 등이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00권, 3000권 읽는 사람은 0.1% 정도 되겠죠? 이런 권수와 퍼센트가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욕심을 내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자고 독서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요즘 교회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앙서적이든 일반 서적이든 그렇게 읽을 수 있을까 싶지만 일반 서적이야 어떻든 간에 신앙서적은 읽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거나 남들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 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더 거룩해지고 싶어,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번만 읽지 않고 여러 번 읽었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자신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읽었습니다. 신앙서적을 단지 정보를 얻기 위해 보는 책처럼 읽을 수 없었습니다. 빨리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일반 서적도 책에 따라 목표와 읽는 법이 다 다를 것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읽는 책을 천천히 고민하며 읽을 필요는 없겠지요. 반대로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는 책을 단순히 정보를 찾듯 읽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3년에 1000권, 이건 책의 목적과 성격에 상관없이 모든 책을 정보나 단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읽는 듯 보입니다. 혹 가능하다고 해도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가능한 얘기일 것입니다. 아주 극소수요.
신앙서적은 읽는 목적도 읽는 방법도 다릅니다. 신앙서적을 읽는 우리는 왜 우리가 책을 읽는지, 우리가 읽는 책이 어떤 책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신앙서적은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신앙서적은 읽는 사람의 경건을 위해 쓰였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이 그 책을 통해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거듭나기를, 참되게 믿기를, 회심하기를,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이웃을 더 사랑하기를 위해 쓰였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의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주위에 계신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과 동료들이 그렇다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적이고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 중에서도 지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책을 많이 읽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 지식이 무척 예리하고 정확하며 풍성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비상한 머리와 놀라운 집중력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놀라운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책을 읽는 속도와 책을 이해하고 흡수하는 수준 등에서요. 하지만 그런 사람 모두가 다 경건하거나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지식이 매우 풍부하지만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고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경건한 목사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책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지 않습니다. 말씀과 신앙서적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살아내려 합니다. 그들에게는 진지한 고민과 삶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치열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 안에 거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가슴에 새깁니다.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마음으로 믿기 위해, 입으로 시인하기 위해 씨름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신앙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신앙서적을 읽지 않을 때 동료 그리스도인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 교회를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단지 지식으로만 대할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서적을 많이 읽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500권, 1000권 읽은 사람이라고, 나 2000권, 3000권 읽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위해 책을 읽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1%, 0.1% 안에 들기 위해 읽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앙서적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더 사랑하기 위해, 말씀에 더 순종하기 위해 천천히 묵상하면서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삶 속에서 씨름하며 읽는 책입니다.